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또 옛날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했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란 뜻인데, 그래서 때로는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렀고 또 고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온 인류의 죄와 파멸과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고난주일 또는 순환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 전까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 왜 모른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길바닥에 깔고 진짜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환영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저들을 침묵하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종료주일에, 고난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확인하고 살펴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여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주님의 권위와 뜻과 계획을 따라서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불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은 주님의 의지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또는 각 개인들이 나는 하고 싶다고 자원한다고 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이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세우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나온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은, 제자들은 어떤 주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 바로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0절이죠.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네이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갔다는 거죠. 부름받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든 관심과 소망을 자기의 삶을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의 상과 뜻에 절대 헌신의 길에 들어선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를 때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럼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14장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목적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 목적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살도록 불렀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대화하며 배울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를, 바로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할애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주야로 같이 식사하시고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제자는 뭡니까? 선생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죠. 그래서 제자는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학생은 있는데, 배우는 학생은 있는데 제자가 희박하다 그러죠. 공부 가르쳐주고 그런 지식은 배우는데 정말 그분의 사상, 생각, 사상, 가르침, 삶을 배우는 제자는 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게 제자죠.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선생님이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배워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닮아야 된다는,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이 아니고는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라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 생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삶도 같아야 제자가 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성령을 닮아야 된다는, 그래서 제자를 세운 가장 최고의 목적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닮고 성경을 닮아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낮에도 밤에도 밥 먹을 때도 함께, 그래서 함께 하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죠. 그러기 마지막에는 보냄을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합니다.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 사도란 뜻이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운 목적은 결국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하신 거예요. 엄청 칭찬해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는 걸,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하신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고난당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중을 드는 거죠. 그것도 사탄 소리 들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사탄이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큰일 나죠? 뭐 사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목숨 잃어야 찾는다는 거죠. 목숨을 가지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어요. 이 따른다는 것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제자가 되라는 뜻이죠. 따르라, 순종하고 따라서 참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당하실 그 고난, 순환을 생각한 거죠. 채찍 맞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난, 순환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면 그런 고초를 당할 것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것을 미리 밝히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고난의 길, 제자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고난당할 각오를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데는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외적으로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순종이 수반되어져야 제자의 길을, 제자도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날 생각, 옛사람을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내 생각이나 사심이나 사욕이나 탐욕이나 옛 육의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우리는 육신의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된 인간 그 자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 의지 등은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본성,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따르지를 않는 거죠.
오늘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손을 들고 선서하고 약속하지만은 내 죄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생각, 지혜, 이기심, 사심, 사욕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따르다가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너 자기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거 버리라는 뜻이죠. 그거 가지고는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요건을 망각했던 베드로는 훗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해, 옛사람을 부인해, 육의 사람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팔레스틴, 다시 말하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있었죠. 특별히 무서운 형벌인데 사형수가 자기가 죽을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메고 목적지까지 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친히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훤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사명의 십자가, 주님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그 일에 오는 모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싶을 때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는, 너가 잘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닥쳐와도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팽개치지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쫓아라는 말은, 따라라는 말은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라고 강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억지로 있다가 한 번씩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혼신을 통해서 변질되지 말고 계속 쫓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자였습니다. 제자에 부르시고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단하게 힘쓰고 애쓰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거죠. 마가복음 14장 그 27절이죠. 31절까지 보면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들 흩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들 예수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안 버리겠다는 거죠.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부인한다고 일러준 거죠.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같이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14장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오니까 14장 50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4장에 그들이 맹세했는데 14장 전반부에서 맹세했는데 50절에 보니까 도망가 버리면 도망.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복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마가는 어떻게 합니까? 51절 52절이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이 마가 자신이거든요. 이불이 호디부를 이렇게 덮어서 예수님 따라다가 이 잡히니까 모르겠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기록했거든요. 그 이름도 안 밝히는 거 보면 마가가 그렇게 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건 맞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서에만 있는데 그 이름을 안 밝히는 건 자기가 그랬더라고요. 호디부를 덮어쓰고 가다가 붙잡히니까 벗어 던져버리고 벗은 모습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죽을지언정 부인도 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제자들이 모습을 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걸.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는 거죠. 68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부인하는 거죠. 난 모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베드로는 못 알아들은 겁니까? 알아들은 겁니까?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하되 7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또 부인한 거죠. 두 번째 부인했죠. 71절이죠. 도당이라고 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고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께 칭찬도 들었고 사탄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니. 아니 예수님을 저주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화난다고 예수님 욕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보통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가룟 유다의 배신. 14장 10절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 15절은요. 그 돈이요 은 30이라 그랬어요.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고 그누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거자인데 입 맞출 때 잡아가라는 거죠. 4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하고 입을 맞춘다는 거죠. 입을 맞췄다는 거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은 30에 팔았어요. 팔고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인데 잡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하죠. 예수께 나와 납비여 하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팔아먹는 것이, 그것도 입 맞추면서. 입 맞출 때 인상 쓰면서 맞췄겠어요? 생각없이 쓰면서 맞췄을 것 같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을 접어두고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도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마귀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갔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예수 팔아먹은 거죠. 무슨 팔 자격이 있습니까? 언삼십 팔았어요. 왜 팔아요, 자기가?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런 일들이 빚어지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무리도 있었고 싫어하는 무리도 있었죠. 이들은 싫어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언삼십에 팔아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해마다 한 번씩 다치죠. 이 종려주일에 진짜 생각하면서 중심으로 환영하는 기뻐하는 기쁨이 예수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종려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말 사단에 핀 예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관계가 없었다면 무슨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무엇인가? 성경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과 분리되는 모습을 딱 볼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잘 따라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도 가고요, 야르의 딸을 살리는 그 특수한 곳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싹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왜 분리되는 겁니까?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결심했던 그들이 결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싹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지를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의 신앙이 성경을 닮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토록 예수님께서 주야로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훈련시켰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가 오면 싹 분리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정말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없으면 고난과 역경이 딱 닥치게 되고 죽음의 위협이 딱 오게 되면 예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싹 분리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축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길 가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가르쳤는데도 그게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면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은 서로 장관의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이 길에서 재현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경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성경 닮아야죠. 성경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서대반 집사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성경을 닮지 못하면 고난이 오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거죠. 일본이 압제했을 때, 기독교를 탄압했을 때,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괴롭힐 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고 생명이 오실 때 예수 닮지 않았던 사람들은 싹 분리되어 버린 거죠. 예수 닮아야 됩니다. 성경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 생명의 이유 앞에서도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 생애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쏟아부어서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오늘 종료주일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성경을 닮았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세우고 내 삶을 돌아보고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성경대로 닮아가고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 닮아야죠. 믿는데 뭘 믿느냐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뭘 믿느냐는 거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믿는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성경 믿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죄산 받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을 믿으면 예수가 믿어져야 되고, 예수가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 안 닮은 사람들은 마귀를 닮아가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닮으면 마귀 닮아가지, 성경 안 닮으면 마귀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의 자는 십자가를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가 터지도록 정말 예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저주까지 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열흘 동안
간절히 전저 기도 힘쓰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들이 보니 예수를 닮은 거죠.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이업을 가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사람 말을 듣는가 옳는가 공의 앞에서 당당했고 그러나 그들은 겸손했으면서 숭교의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분리돼? 같이 가야지. 그래서 신앙생활 이론에 그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보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싹 달라져.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달라졌다는 거죠. 복음의 정인이 되고 때로는 순교다.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신 바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김념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 예수와 분리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분리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신앙이 진짜입니까? 분리되지 말아야지.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흘리신 그 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거 진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찢으신 살, 흘리신 피가 네 안에 심령을 적셔야 된다. 예수 피가 내 안에서 파도치고 강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정해 주신 성령 충만해서 기도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보정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절대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이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종료주일에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